오늘은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택함을 받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주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6월 첫 주일이니까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평신도들이 사회 보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그 답을 성경에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세워가는 걸까요?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야 목사님이 목회자가 세워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430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볼 때도, 모세가 그 많은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도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서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민족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맡은 또 리더들이 세워진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책도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한때 정말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을 썼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목회와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런데 평신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라이코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백성, 또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또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요 소명을 주셔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요,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목사답게,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와 복음의 실체를 전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변화되고요, 이 시대가 진리로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직분이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아름다운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목회자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 영적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반드시 평신도들을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또한 장로는 지도력으로 섬기고, 권사는 기도로서 섬기고, 집사는 봉사로서 섬기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되길 원해요. 마치 한 몸에 우리 보면 건강한 지체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은 어떤가요?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또 내 안에 있는 심장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눈만 있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귀만 있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장만 뛰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몸의 모든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자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평신도의 지도자들인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집사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7 집사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7 집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말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을 이뤄갑니다.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요,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의견도 많아지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문화도 다양해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나 시련도 와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떨 때 올까요? 여러분, 어려움으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잘하던 일로부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또 모두 좋은 것은 아니겠죠.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또 모두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정비된다면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풀어갔나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 가운데 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더 찾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질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거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이방인이겠죠. 아니면 헬라 문화에 져져 있던 이야기하면 이민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화된 사람들이겠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야기하면 교포나 또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역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성장 배경과 문화가 매우 달랐습니다. 어느 날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서 홀로 된 여인이겠죠. 왜 우리 지역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소외됩니까? 이런 불평이 들려와요. 왜 저 사람들만, 히브리파 사람들만 더 잘 챙겨줍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교회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격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요, 감옥에도 갔습니다. 매도 맞았고요,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었던 것은요,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내부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꼭 이야기하죠. 마귀가 하나 있다고. 어떤 마귀인 줄 아세요? 섭섭한 마귀. 섭섭마귀예요. 우리 사람들이 쉽게 섭섭해 하거든요. 또 오해할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팩트의 문제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요즘 공영방송들이 레거시 미디어죠.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다 유튜브나 아니면 누구나 다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소통의 방향이 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의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조건 라이브 방송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팩트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방송해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쁜 영향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이 시대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로 이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책임을 누구 탓하지도 않았어요. 떠넘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고 이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 이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함께 일하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직분제도의 시작입니다. 집사제도의 시작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요,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이 7지사를 세우는 과정 중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집사를 세우죠. 세상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워라, 학벌 좋은 사람을 세워라, 사업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가장 먼저 나온 조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일까요?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생각해봐요. 이게 좋은 의도에서 교회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때론 당회 때, 감리교에 의하면 당회 때 연말에 직분을 세웁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님 직분을 세우죠. 다 감리교 기본적인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하죠. 집사님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봉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으로 세우셨으니 권사님으로서 교회에 더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권사님으로서 또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이신 직분이에요. 그럼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이것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규정해 놓은 적 없어요. 이것이 착각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직분이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헌신하는 거지, 누군가 강요하고 누군가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그래서 7지사를 세울 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사업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의 일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뽑을 때도요, 이력서 아니면 다양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 목사님 박사 학위 받으면 어때? 공부 좀 하면 어때? 그래, 하고 싶어요. 저도 공부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보다 막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으로 갔을 때 기회는 많았어요. 선교로 유명한 훌러 신학교의 디민 과정을 어플라이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 임지를 바꾸셨어요. 공부를 못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담임 목회한 지 1년 만에 감리교 신학교인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있어요. 그것에 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어플라이했어요. 다 어프로브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상황이 안 돼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이번에 학기에 지원자가 많으니 다음 학기에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복음이 우선이에요. 자기 자랑보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둘째는요, 감사가 많아요. 환경보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셋째는요, 불평보다 순종합니다. 넷째는 섬김을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물질을 내는 거야? 이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단적인 예로 파주 지방의 목사님들이 경조비를 걷어요. 얼마씩 냅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방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은 경조비 많이 받아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경조비를 걷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거둡시다. 그거 걷어서 그것 때문에 누군 많이 받고 누군 안 받는 것 때문에 싸웁니까? 나도 한 번도 안 받았지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니까 돈 안 받은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병원에 입원하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그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감사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령 충만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조건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인기나 명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은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화를 잘 내고,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도, 좋은 다 갖췄다고 해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죠.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제도를 기반으로 또 중요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제도를 기반으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앞에서 순종해 갈 때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자가 늘어가고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크리스찬 명칭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은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영국 사회의 성공회를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모여서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쟁이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메토디스트, 규칙쟁이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감리교회의 영어 이름 메토디스트가 된 겁니다. 조롱거리가 오히려 이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다. 정말 정직한 분이다. 정말 겸손한 분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간판보다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성도 한 사람의 모습이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요, 닫을 수도 있습니다. 7 지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죠.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어요. 믿음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습니다. 결국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복음 확장의 씨앗이 되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워갔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보다 충성된 사람, 실력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직분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단순히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일곱 지사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재정이 많아서도 아니거든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좋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좋은 일꾼이 세워지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자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지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용할 일꾼이 누구인가? 내 교회를 맡길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직분 세운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 교회를 많이 보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우리가 싸워요. 하나님의 본질로 나가야 되는데, 부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일곱 지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하네